여러분 어제 누가복음 5장으로 말씀드린 거는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유익도 있지만 너무 말씀을 또 많이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막 개어내는 그런 분도 계세요.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데 여러분, 개어내지 마시고 차곡차곡 올라와도 다시 넣으시고, 아침부터 더러 죽겠다 그죠? 올라와도 다시 넣으시고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놓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가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베드로가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자기의 죄성을 보고 놀랐다. 그게 두 번째 놀람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죄인이고 못된 놈이면 하나님께서 전혀 안 써야 되는데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사용하셔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기억나시면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곧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죄인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움과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제 세 가지 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또 놀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동그라미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다 내려놓고 9절 말씀만 딱 읽어봐도 지금 예수님이 기뻐요 슬퍼요? 이래도 모르면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예수님이 기뻐요 기쁘죠? 자, 여러분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찬양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신자,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체성 중에 하나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 믿음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봤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말이죠, 깜짝 놀라면서 무슨 저런 쳐 죽일 니언이 다 있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돌 던지고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범치 말라 하면서 마치 굉장히 그것을 용인해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낀단 말이죠. 물론 그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웬만큼 잘못한 사람 또 웬만큼 잘못한 녀석 돌탕도 다 여러분 조건 없이 품어주고 안아줬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유독 하나님께서 책망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언젠가 하면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또 여러분 지금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웬만한 것을 다 봐주시는데 뭐가 없을 때는 야단을 치신다? 믿음이 없을 때는 야단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 부르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이방 백부장을 통해서도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꼭 암송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여러분 나오기 전에 빨리 외워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놀래가지고 히브리서 6장 11절을 떠올렸다. 11장 6절인데 너무 놀라지 말고. 네, 감사해요. 자, 한 번 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참고로 성경 한 구절 더 띄워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 이것도 많이 본 말씀일 거예요. 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자, 여러분, 우리 개헌 개정판에는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주 참고하는 성경이 쉬운 성경이거든요. 쉬운 성경. 그런데 쉬운 성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놀랍게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예.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누가복음에 놀라는 거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도 보니까 놀라네요. 예수님이 2번 놀래요. 한 번은 뭐죠? 믿음 있는 거 보고 놀래고, 또 한 번은요, 믿음 없는 거 보고 놀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특히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믿지 않음을 놀랍게 여겨요. 왜 주님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가 하면 그렇게 많은 기적,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믿음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도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옆으로 쳐다보지도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는 내가 만약 저 사람이면 믿어도 골백 번도 더 믿겠구만. 저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도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믿음이 단 1도 없어요. 믿음이 단 1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제가 말씀하니까 벌써 눈에 떡 뜨는 사람도 있죠? 생각나는 사람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따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작. 모든 것이 빵이다. 시작. 모든 것이 빵이다. 믿음 없으면 모든 것이 빵이에요. 여러분, 100 빼기 0은 0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죠? 100은 하나님이고 0은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요, 곱하기 제로라니까요. 여러분, 곱하기 제로는요, 앞에 아무리 숫자 많아도 그게 곱하기 0 더가면 0이에요. 0. 믿음 없으면 여러분 제로라니까, 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이것을 좀 자극적으로 여러분, 제가 말을 하나 엉뚱하게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아재 개그로 가지 말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다 제로 콜라예요. 이렇게라도 여러분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 전에 자국 어디 패스트푸드점에 갔는데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이 고급서라 가지고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로 콜라 시키더라고요. 난 일반 콜라가 맛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상한 척하면서 제로 콜라 마셨어요. 제로 콜라. 자,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 없으면 곱하기 0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으면 모든 게 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제로예요, 제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얼마나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고 또 권한이 많고 여러분 또 영향력이 탁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상은 비교라고 그랬잖아요. 비교. 뭘 비교입니까?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 비교잖아요, 비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떠올려 보면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겨요.
왜냐하면 믿음은 곱하기 100이거든. 아멘. 믿음은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든지 여러분 곱하기 100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으면 뭐라고요? 제로 콜라라고요. 곱하기 0이라고요. 사울이 왕입니다. 왕은 기본적으로 영향력, 능력, 여러분 파워, 권세가 출중한 게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점점 약하게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점점 약하게 가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가니라.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가고 가니라. 가고 가니라. 할라크. 이게 뭔가 하면 끊임없이 앞에 것이 뒤에 것을 영향을 주면서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면 갈수록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앞에 것이 또 뒤에 것을 영향을 주고 가기 때문에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약해져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용두사미인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가고 가는데 처음에는 목동이었고 처음에는 양치는 그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계속해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축복도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해야지 또 은혜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계속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 꼭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만큼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은 꼭 여러분 평생 간직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자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명한 말씀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하고 죄송합니다 막 설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설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고요. 그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자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믿음의 역사가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고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입니다. God works.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큰데,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큰데 하나님 도대체 이 믿음과 축복 가지고 뭘 할까요? 뭘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치지 마라, 설치지 말고 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의 이 백부장 같은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요, 너희가 그 은혜라는 것도 선물이란 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여러분 결국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따라오는 의식이 뭔가 하면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은혜의식이 뭔가 하면 나에게서부터 뭔가가 온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내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아시는 분 같이, 주 예수 앞에 바치고 늘 찬송하겠네. 내 몫의 태인 십자가,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사에 보면,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고 늘 찬송하겠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24장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24장로들이 이 땅에 있을 때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땅의 생을 다 마치고 나서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그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것이 자기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자녀도 잘 키울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깨닫고 나서 자기가 지금 상급으로 쓰고 있는 이 멸류관이 절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24장로들이 자기의 멸류관을 어떻게 하죠? 벗어 던진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보좌 앞에 벗어 던지면서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고 늘 찬송하겠네. 찬송과 능력과 존귀와 힘이 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장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믿음과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과 은혜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했듯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냥 여러분 3절부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7장 3절. 지금 백부장의 종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서요. 그게 오늘 전체 주제고요.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문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그 근본은 들으면서 난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굉장히 배운 사람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정규 육사 1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반듯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다 반듯하게 등장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부패했어도 로마가 그렇게 제국을 이룰 수 있었고 강력했던 것은 유능한 백부장들을 많이 뒀기 때문이다 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할 만큼, 백부장은 모든 것이 초엘리트입니다. 그냥 100명만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군인이 아니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여러분,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때 백부장의 월급이, 백부장의 봉급이 일반 병사들 15배였습니다. 네, 그냥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일반 병사들, 여러분, 지금 군인들 100만 원씩만 준다 그러더라도 그냥 한 달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냥 100명쯤 데리고 있는 중대장 정도가 아니고 그냥 월급을 최소 1,500만 원 이상 받는 엘리트 군인이에요. 엘리트 군인이고, 그만큼 봉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 밑에 종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중대장 월급 받아가지고 여러분 종 데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반듯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붙인 것은, 유대인 장로들을 자기가
자주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 차원에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는데, 그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4절 말씀,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자, 합당,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합당. 이 합당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 여러분, 일단 합당 거기에 일단 밑줄을 그어놓고, 왜 합당하냐? 그랬더니 5절 말씀에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옛날에 부흥에 가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흥에 가서 부흥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죽을 병 들린 사람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합당한 뭔가를 하고 나서 그런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 관점에 따라서는 여러분 맞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장로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여러분 완전히 찌든 사람이죠. 율법이 꽉 찬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장로들, 유대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여러분 설교했던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뭔가 여러분 선한 것이 도출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로사상 내지는 자기의 무슨 거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런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worthy, 자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기뻐하실지도 모르는데, 진작 그 백부장 당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6절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7절. 예수께서 함께 가셨어요.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자 거기 감당하지 밑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단어는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이야기하는 맥락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백부장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로, 가치, 합당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백부장은, 믿음 있는 백부장은, 믿음이 있다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감히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냥 선포만 하시면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음과 동시에 은혜의식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이 백부장은 믿음과 더불어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면요, 거기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6시, 어떤 사람은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쭉 세워놓고 마지막 오후 5시 문 닫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은요, 참고하실 때 뭔가 하면 정상적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1인당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 반값만 줘도, 반의 반값만 줘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기술하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은 뭐죠?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격을 이야기하죠. 자기 자격을. 뭐라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일찍 와서 수고를 했는데 똑같이 주다니 하면서 나중에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포도원 안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공로, 자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처음에는 네 신분이 뭔가 하면 일이 없어가지고 인력시장에서 놀고 섰던 자들이야. 나는 너 일 많아가지고 너를 부른 건 아니야. 일도 시키기 위해서 너를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기서 너를 택해주지 않으면 네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과 긍휼로 은혜로 너를 택해준 거야. 은혜로 택해줬는데 여러분,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는 얼마든지 인정받고 얼마든지 칭찬 듣고 얼마든지 존경받아야 될 마땅한 자격이 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줬다고 하는 그 은혜의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은혜의식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잘 만나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자, 여러분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 그 다음 말씀만 하사. 자, 말씀만 하사. 거기에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요.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면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따라합시다. 믿음, 은혜, 권세. 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펄쩍 뛰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만 하래요. 말씀만. 자, 우리 유승호 장로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이 왔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육장로님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재정부 이야기해서 한 30만 원 정도 자비 좀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 말고 쫓아 뛰어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은행 가서 30만 원 찾아올까요? 여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냥 우리 이상봉 장님한테, 장로님 우리 성사님한테 30만 원 좀 드리세요, 자비 좀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황제가 여러분 30만 원 은행 가서 여러분 현금 출입기에서 찾아올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 백부장은 권세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의 힘을 아는 겁니다. 권세의 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천부장 말 들어야 되죠. 자기는 여러분 황제의 군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목숨까지 내놔야 되죠. 그게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이사만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 촌사람, 시골 청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이 사람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 장로교 교인들 가운데 제가 참 안타까워서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도 있고 은혜도 아는데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장로교인들 좀 배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여러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로마 백부장은요 가이사만 신으로 섬겨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가 막강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권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천부장이 나에게, 황제가 나에게 말 한마디 하면 내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랐고 이러면 은행에 가서 30만 찾아옵니까? 말하면 끝나는데. 여기서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말하면 끝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권세 있는 믿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하단 말이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구절 몇 구절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적어 놓으시고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여러분 밖에 나가지고 정말 미안합니다 설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믿으세요. 그래서 일할 때도 권세를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먼저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적어 놓으시고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또 읽으세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 권세들, 여러분 모든 영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이, 영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주님께 지금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권세가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자, 또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 띄워놓으시고요. 우리 아들 예수님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분께는 여러분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면 영생을 주게 하는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분께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24절. 자,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 1년 동안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분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여러분 천사들이나 능력들이나 영계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께서 가지셨고, 여러분 영생 주는 능력을 가지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진 분에게 여러분 그 권세를 힘입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백부장 찾아가셨죠? 또 나인성 과봉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4가지 방법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법으로 된다 생각했어요. 사두개인은 타협과 대화, 정치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SNF파는요, 여러분 은둔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바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젤로파는요, 칼로 데모로 시위로 여러분 세상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옴으로써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어요. 근데 그 천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으로써 여러분 천국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람 안에 없는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래서 믿으라, 믿으라,
믿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러분 두들겨 부수고 또 아니면 현실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한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심으로써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인격적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믿음, 은혜,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